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김은아 목사님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며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2000년 전에 한 도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아테네 서쪽 한 64km 지점에 있었고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문화와 종교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각 나라의 민족의 우상들의 집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굉장히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우상숭배는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애굽과 또 헬라와 가나안과 아시아와 시리아 등지의 선원들이 이 항구에 모두 다 거류하거나 지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도시 곳곳에 신전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는 또 특별히 18,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고요. 3000석의 연주장에서 각종 연극과 공연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풍요롭고 대단한 도시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네, 이 도시가 과연 어디인지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좀 짐작이 되시나요? 네, 이 도시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네,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그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내 발생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교회 내에서 당을 짓는 교회 내 파당 문제, 그리고 성적인 죄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혼인과 이혼 문제,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예배 시에 여자들이 너울을 쓰지 않는 문제와 성만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들을 들으시면서 이 교회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또 게다가 이 교회 교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논쟁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자유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풍요롭고 부요하여서 넘치도록 음식물들을 먹었지만, 또 어떤 교인들은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교회 안에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성적인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는 어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혼란의 와중에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했었고요. 또 각종 영적인 은사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영적 은사에 대한 부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쏠리지 않습니까? 네, 안 쏠리시는군요. 네. 특별히 지체 중에 가깝게 지내는 그런 형제 자매 중에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한 은사, 뭐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거나 방언을 통역하거나 막 이런 은사들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막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주님, 왜 저 집사님만 저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왜 저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적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인 것을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은사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많은 문제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답변으로 답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었지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답변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의 온 신경이 다 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분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 이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고 또 이 문제들을 시급하게 어떤 식으로 통하여서 또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막 고민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되셔서 만약 교회 안에 그런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된다면 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또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지금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는 하나 되기보다는 깨어지고 분열되어서 교회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또 이것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또 답변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반응입니다. 저는 아까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들었으면 저는 막 해결책을 찾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가 더욱더 확장되지 않도록 막 그렇게 애를 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듣고 그 문제들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다루기 전에 복음의 본질을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종말론적 십자가 사건은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저를 확 엄습해 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어떤 계획, 저의 뜻,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복음보다 앞서서 제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의 본질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푸는 열쇠가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바울의 그 믿음 앞에 정말 너무 제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너무 겸손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의 본질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떠올리는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새로웠어요.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믿음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 이 답변을 복음의 본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씀과 지금 십자가의 말씀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고 계신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말씀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재창조하신 길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하였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이곳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은 멸망당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의 상징이었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나타내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끔찍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도조차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금기시될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며 실패한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을 구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적인 것,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서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따라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또 함께 읽겠는데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고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변론을 잘하는 변론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설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믿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은 하기도 싫지요.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제가 이 살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정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어리석은 말씀의 선포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여지나요? 네. 네, 좀 자신이 없네요. 네.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키가 작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이게 굉장히 조금 얼굴도 이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집안에서는 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 언니 또 남동생 이렇게 저는 일남 2년인데요. 둘째로 태어나서 굉장히 좀 존재감도 없고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오늘의 교회 안에서 막 예배에 막 그 기쁨들이 막 회복되고 막 그 감격 가운데 막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좋더라고요. 저희는 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제 그때 오늘의 교회 제가 결혼하면서 오게 됐는데 그때는 막 매일매일 교회 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매일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막 그러던 중에 정말 40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늦은 나이에 신대원을 가서 또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난 것 없고 또 나이도 많고 건강도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굉장히 제가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건강도 조금 매년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가 누리는 생명은 저의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2년 넘게 올해로 이제 3년 접어드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하든 우리가 정말 그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기쁨과 그 감격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네.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의 선포,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계신다면 바라기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22절과 2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22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목적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오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표적이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표적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하는 기적이나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우리가 어떤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기적을 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참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정말 기적의 정말 구원 사건으로 이미 임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떤 표적들을 구하게 되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에게는 왜 내 삶에는 저런 기적이 좀 없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저도 한때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건강상에 이렇게 문제는 없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몸에 염증이 좀 심하게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에 막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막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릎에 막 물이 차서 이게 이제 걸을 수가 없게 되어서 막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기로 빼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냥 병은 거의 알아본 적이 없고요.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는 엄청나게 건강한 체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런 이제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병을 꼭 고쳐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성령 충만했나 봐요. 네, 막 이런 기도를 제가 주님 앞에 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평생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라도 쓰신다면 제가 주님의 어떤 일이든지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막 기도를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제 제가 막 충성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막 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던 시기에 딱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 병을 고침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던가 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집회 같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3일간 진행된 집회였는데 마지막 날 그곳에 이제 모인 분들이 한 300여 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셨던 강사님이 이 300분들을 다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강사님과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면 이렇게 성도님들은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몸에다가 손을 얹고 잠깐씩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병고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강사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시간이 되어서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당신 무릎이 아프시군요 하고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의 병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는 상황이셨지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외국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네, 제가 영어가 굉장히 짧은데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단어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무릎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거였어요. 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를 고치겠다 막 이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근데 저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시간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로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럴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사건도 없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아무 요동 없이 그냥 이렇게 가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더욱더 맡기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바로 그 표적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스스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안에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의 많은 잣대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낮아지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신 정체성, 그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온전한 삶에서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지혜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는 붙어 있을 때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또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두 가지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를 죽음에 넘겨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한번 저희가 같이 보겠는데요.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성품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여겨진다는 진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인 죽음의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너무 인도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 갈보리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비록 좁은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생명 안에 접붙여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획득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자연적인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영생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실제적인 적용의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착하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적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적용의 시작은 무엇이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 안에 부활 생명으로 인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결코 벗어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이 요동치고 이 흔들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전심으로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십자가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